예외가 없어요. 그래 4차 아담 해방권이라는 것은 만민이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외부에 하늘을 천지와 천상에 가 있는 조상들이 얼마나 순환의 감각을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 나누면서 감사, 살면서 감사, 죽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못 살아도 감사, 잘 살아도 감사해야 돼요. 못 살면 낮은 세계의 모든 것에 높은 세계를 연결시켰으니 감사해야 돼요. 이거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못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못 산다고 생각하면 우주는 공부를 거라고요. 단순히 감사를 주문하는 주변에 감사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하다 할 때 감사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감사하시고 환경에 적절하고 감사의 환경을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와 더불어 같은 형제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런 주체 대상이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는 선생님이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거냐? 사탄에게 책임을 졌으니 해야 돼요. 부모님을 부릅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통해서 해방을 됐습니다. 아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성일에 우리가 훈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의 주제를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 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냥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부모님 말씀 우리가 훈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면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죽으면서까지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대만 아까 뉴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기를 우리는 중화민국이라고 합니다. 타이완, 영어로는 타이완이라고 하고 거기에 선교를 맨 처음에 제가 2년 동안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필리핀, 몽골 그래서 3개의 나라를 선교를 나가서 직접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지구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날씨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감사함을 깨달았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대만에 이제 처음 가니까 대만 날씨가 섭씨 한 10도쯤 됩니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쌀쌀합니다. 그래서 몸이 얼마나 얼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있다가 제가 8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얼씬스러워서 전기장판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꼭 켜고 잠을 자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한국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한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의 날씨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기후에 적응하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야 정말 내가 한국에 생활할 때 늘 그런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또 가서 2년을 선교하고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와보니까 대만의 날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 바로 천국이었어요. 여기는 와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고 대만에서는 조금 마음을 뭐 불평한 건 아니지만 좀 불편했는데 필리핀에 와보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너무 덥잖아요. 그럼 평상시도 다 에어컨을 켜야 산단 말이에요.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띵하고 뭐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땀이 줄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보면 꼭 늑시액을 메고 다녀요. 필리핀 멤버들. 그러면서 거기에 상의 티셔츠 되게 하얀색으로 한 서너 장씩을 함께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예배 보러 오면 전부 다 화장실로 가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까지 땀은 많이 흘렸으니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상의를 벗고 거기는 대부분 액체 향수를 꼭 갖고 다녀요. 땀 냄새가 오래되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먼저 몸에다가 이렇게 액체, 고체에 된 향수가 있어요. 그걸 몸에다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 예배를 갈 때는 또 예배하는 동안 또 땀 났으니까 또 갈아입고 뭐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더운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2년 동안 또 적응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비하니까 내가 한국에 있거나 대만에 있을 때는 이건 너무 천국이었구나,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또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몽골이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밑에는 중국이 있고 가마솥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박보기 총재님을 국가 메시어로 모시고 여기서 10년을 활동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어떠겠어요? 날씨가 정말로 지금 우리 겨울날씨 춥다 그지 우리 한국에 이건 거기다가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뼈를 애는 것 같은 무슨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추위가 뼈를 이렇게 애는 것 같이 이렇게 칼로 막 긁는 것 같이 아프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몽골의 추위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추운 그 지방에 가면요 정말 침을 뱉는 동시에 얼어붙는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렇게 추운 기후를 맞이하고 보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더웠다고 그렇게 무덥다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나라를 다녀오면서 그 이후로는 저는 기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번도 불평 불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요사이도 아마 우리 집부님들 겨울이 너무 춥다고 막 원망스럽고 아니면 마음으로 좀 불편스러운 마음이 가질 수 있으시지만 생각을 해보시오. 몽골에 비하면 이건 추위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여름 날씨 한국에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필리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얻어오게 하게 됐습니다. 세계 나라를 거쳐오면서 저는 지나간 과거에 그렇게 좋은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더랬었는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어려운 환경에 가보니까 그 전의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이제는 참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시사철 내 계절이 바뀌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1년을 여하튼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지나온 삶 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1년 동안 모든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요. 이게 아마 2013년이나 12년이나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2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언제든지 두 마디 말을 먼저 하고 기도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라.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말씀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부터 그렇게 우리 모든 몽골 식구들이나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늘 해서 저는 지금도 아마 기도할 때 듣기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늘 기도를 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또 모든 분들에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 먼저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 과천의 원로로 계속 지키고 계셨던 정수원 회장님께서 감사의 기본적인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며 따라온 뜻길이라고 기념 문집으로서 팔순 이걸 만드셨는데 이 제목도 책의 제목이 감사하며 다 따라온 뜻길이라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뜻길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수원 회장님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 가문의 아마 교훈처럼 가문처럼 감사를 생활시에 하셨던 분이 바로 정수원 회장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래 영어로는 thank유죠. thank you. 그럼 thank 그것은 어원이 think에서 나왔답니다. think는 영어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뭐냐? 결국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돌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thank you라는 말 자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추위도 같은 견딜 수 없이 춥지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라고 참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천성경 35쪽 43항인데요. 빨간 것만 우리가 같이 놓치겠습니다. 집에서도 감사, 사회에 나가서도 감사, 나라와 세계 어디를 가다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 감사를 쳐보니까 160개 정도가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 부분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몇 말씀만 이렇게 뽑은 거죠. 이번에는 아마 일본 식구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여동생에게 어제 연락을 해서 이게 좀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담하고 보루라고 하니까 볼로 이게 볼이 원래 공이라는 뜻이라며. 그래서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여기서 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어린이집 과자라며 이 과자가 아마고라고 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유종란만 꼭 쓴답니다. 계란을 쓸 때. 그리고 밀가루도 좋은 밀가루를 쓰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는 이 과자가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장은 닭게다시인데요. 이거는 100%를 점유하지 않겠다. 그래서 60%만을 고집하면서 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점유하게 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막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내 이 제품에 대한 욕심을 부릴까봐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항상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고 시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베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 너희들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자를 만들도록 그 모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해야 되고 계속 과정 속에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라 했더니 약 3,000번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3,000번 하면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계속 끝까지는 감사합니다만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닭게다 사장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녹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24시간 틀어주면서 공장에서 그 제품이 나와서 밀가루를 부어서 나와서 마지막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계산해 보면 약 그 제품이 나올 때 100만 번쯤 감사합니다는 그 테이프의 소리를 듣고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그 과자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제품을 만드니까 뭐 유정란만 쓴 것이 아니고 밀가루만 쓴 게 아니고 거기다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재료로 해서 썼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능력이요, 효력이요, 효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식구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만또 마사로 박사님은 책을 2권을 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2권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직접 실험을 했죠. 이 물병이나 아니면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얼린답니다. 급속히 냉동을 시켜서 값수를 표시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육각수로 눈송이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그럼 물도 이렇게 육각수가 되었을 때 제일 아주 몸에 좋답니다. 근데 반대로 넌 안 돼, 짜증나, 이 멍청아 그렇게 물에다가 하고서 봤더니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체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권에서는 한 그룹에는 밥을 넣고 또 한 그룹에도 밥을 넣고요.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뭐 칭찬하는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이쪽은 이제 부정적인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듣고 지낸 그 밥은 아주 고소한 향기가 나고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 나중에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썩은 냄새난 그 밥에다가 다시 긍정적인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보내니까 그것이 또 변해서 향기롭게 변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물도 자체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리에서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뚱이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축복적인 말을 하면 사람에게 그것이 진동이 돼서 그렇게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사람도 변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포항에
축구팀에 황선홍 감독이 자기가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축구 선수들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제가 앞으로 그런 실험을 자녀분이 많으신 분들은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를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를 이 물에다가 싹을 튀게 하고 이 2개를 똑같이 해놓고 한쪽에는 축구 선수들이 연습하러 나갈 때 또 집에 들어올 때 숙소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 예쁘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라. 고마워. 그렇게 말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한쪽 고구마에게는 야, 너 못생긴 고구마야, 너는 안 돼, 꺼져.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 긍정적인 말을 들은 고구마는 싹이 나고 잘 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고구마는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보고 황선홍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하여 서로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여 단결해서 훈련했더니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까지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들 해보니까 우리가 일단 나한테 볼을 안 주냐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되는데 이들은 이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단결하게 되고 서로 호응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한 말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감독 자체도 감사한 말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엄청난 승리의 길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나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니 진리는 복잡하거나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감사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감사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그렇게 발견한 것도 결국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아인슈타인은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책에 현재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생존했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감사한 점을 100개씩 떠올렸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상대성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100개씩 생각한다. 저도 3개월 동안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일단 무조건 깨어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사한 것을 3개씩 내지 5개씩 적게 했어요. 저는 5개씩 적었어요. 3개월 동안 해보니까요. 나중에는 뭘 감사해야 돼? 자꾸 생각하게 돼. 그러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다고 글을 쓰는 것도 감사하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100개씩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됐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식구님들은 우리 천일국 그 교육원에서 교육받으시면서 늘 호포노포노요. 호포노포노. 이건 하와이의 그 인디언 주민들이 원래 쓰던 주문이죠. 이 주문을 하면 모든 병도 치유되고 모든 것도 다 정화된다는 거.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다 변한다. 그래서 그 네 단어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에 3번째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게 원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쁘면 이거 4개를 다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만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포노포노를 통해서요. 이것을 완전히 환자들에게 적용했더니 환자들의 병이 다 나고 건물에다가 그걸 계속하면 건물이 깨끗하게 다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그렇게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뭐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뭐든 뭐 그렇게 되도록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 그렇게 감사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2022년 끝자락에서 저는 참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참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올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니면 자기 한 분을 택해서 했으면 남편 감사하다, 아내 감사하다, 아들 누구야 감사하다, 감사 완전히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하루에 그 감사하다는 내용을 3가지 내 5가지 그걸 쓰면 제일 좋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쓰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000번 말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3개 내지 5개의 감사한 것을 찾아서 노트에 쓰거나 그 말을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3000번 하는데 몇 분 걸렸다고요? 40분 걸렸다. 그럼 1000번 하면 얼마 되겠어요? 13분 30초죠. 그러니까 약 14분이면 15분이면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이렇게 번호 누르면 몇 번을 했는데 짤깍짤깍 이 번호 1번, 2번 넘어 그걸 사가지고 하다가 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누구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약해서 플라스틱 되더라고요. 깨져요. 그래서 이제 세일된 걸 샀어요. 근데 그게 누르면 짤깍짤깍 소리가 나요. 버스 타고 이게 소리 넣어서 내가 손수건으로 그걸 감싸주고 속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네. 그게 셀 수 없이 뭐 1000번 세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많이 15분 동안 하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시면 돼요. 정 안 되면 아침에 한 3분 하고 또 뭐 점심에 또 3분 하고 시간 때도 7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시간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누가 할 거냐? 뭐 다른 사람 보고 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죠. 내가 너희들 스스로. 그리고 언제 할 거냐? 항상 하고 했으니까 지금 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대만에 갔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장 가서 대만도 정말 감사한 일 때문에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지나가면 후회되니까 그때 어렵건 뭐 하든 무조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보내주신 무슨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지금 하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또 내일이 다가오면 오늘이 되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지금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도 언제든지 글을 쓰면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꼭 부르짖음표를 꼭 찍습니다. 아주 습관처럼. 그건 저 진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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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더 갑니다만 그래도 늘 그리고 저는 그 감사합니다 나중에 찍을 때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꼭 내가 일일이 감사합니다 소를 늘 찍었어요. 한 번도 거기는 갖다 크릭에서 쓰지 않았어요. 늘 감사합니다 쓰면서 내가 스스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번 생활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뭐 큰 걸 감사하려 가지고 또 감사할 만한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어쨌든 나에게 닥친 일이나 닥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어떤 뭐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그 분야의 성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참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혈통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참 부모를 모시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2022년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늘 부모님하고 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너의 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 2022년 마지막 성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생애 노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회개합니다. 오늘을 통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늘 표현하고 또 그렇게 쓰고 또 생활하는 저희 자신들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제 믿어주시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늘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의 가슴 속에 참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과천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인으로서 지켜주셨던 정수원 회장님 가정이 감사를 실천해온 귀한 가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어른의 그 회장 가정의 그런 전통을 저희들이 상속받아 생활하는 귀한 과천교회에 소속된 현재의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볼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창훈 김용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포고하고 아뢰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